자,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집에서 뭐 TV 보실까요? 주무실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 41,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먼저 두 군데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어차피 피신 성경이니까 같이 몇 장 넘겨서 마태복음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2절, 3절, 4절에 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더 보너스로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았지만은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게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답변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자,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하는 건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고요. 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인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말하는 것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질문과 대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들어갑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가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도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갑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팔복 가운데 8번째 복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도 분명히 두 가지가 명시가 됐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에서 상급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고,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관련해서 아까는 어린아이와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고 여기에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천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상급을 받는 곳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욕을 먹는 자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은 잠시 접어두고 있다가 다시 꺼내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도 공통된 단어가 나오죠. 키워드가 있습니다. 뭡니까? 상이죠, 상.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이 있습니까? 선지자의 상.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상.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여기서 작은 자는 결론적으로는 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뭐라고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과 앞에 소개한 18장과 5장에 나오는 것이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괜히 읽어드린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읽어드렸는데,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마태복음 18장과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10장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주 단순한 건데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굳이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이야기인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냐? 바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에 관한 복음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자들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먼저는 읽는 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천국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익숙한 언어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죠. 바로 그 중에서 토라를 말합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지었다고 하는 이 5가지 책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율법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 율법만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익숙한 언어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마치 토라가 모세오경이 5가지의 책으로 구성된 것처럼 이 마태복음 안에는요, 천국에 대한 주제들을 5곳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2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팔복이 지나서 마지막 7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뛰어넘어서 10장으로 가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통 제자도라고 그러죠. 예,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13장에는요.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성격. 그리고 18장에는요. 오늘 아까 읽어드린 누가 천국에서 큰 것인가. 바로 천국에서의 상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24장과 25장에서는 마지막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5곳에 천국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세 오경과 같이 5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원래 이 복음서는요,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어떤 사건과 사건들을 그냥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뭐 마가복음 같은 다른 공간복음에서는요 그런 순서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주제들을 담기 위해서 어떤 사건의 순서를 뒤바꿔 가지고 그렇게 이런 주제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가지의 이 말씀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에 이렇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여기저기 분산되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마태복음은 여기저기 다른 시간대에 전해진 말씀들을 마치 한 번에 설교한 것처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랑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미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마태복음 안에는 5곳에 걸쳐서 천국에 관한 집중적인 가르침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5개의 천국에 관한 메시지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소개했던 18장이나 5장도 또 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도 천국에 관한 얘기, 거기도 천국에 들어갈 조건과 천국에서의 상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찬가지. 주제만, 여기 약간 제재만 다른 거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린아이가 중심 키워드였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박해가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럼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에서도 똑같이 같은 의도로 같은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쭉 보시면은 이게 좀 솔직히 이해하기 쉬운 구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선지자의 상이 뭔지, 의인의 상이 뭔지, 제자의 상이 뭔지 선뜻 이해가 빠르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도 같은 맥락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상을 받는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딱 이제 키워드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여기 천국에 들어갑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마태복음 18장은 어린아이, 마태복음 5장은 박해받는 자.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잘 보세요.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잖아요. 바로 영접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자, 의인, 제자는 뭐인 것 같아요? 천국에서의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상, 뭐 이런 상 앞에 뭘 하나 더 붙이자면은 천국에서라는 단어를 한번 더 붙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천국에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천국에서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천국에서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알고 보면은. 자, 그렇다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의 이름으로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자, 이것을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 바로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는 그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선지자를 영접하는 이유가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선지자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가 의인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가 제자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는 또 누구인가?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또 의인은 뭘 말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의인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의 기준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세상을 향한, 영혼을 향한 궁율입니다. 이 자녀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자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또한 그리할 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인을 받아들이고 제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마칠까요? 네. 자, 우리가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지금 이 말씀들은 약간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인데 알고 보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즘에 이슬람 국가라는 단체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한마디로 인간성이 없습니다. 야비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같은 무슬림조차도 그들을 싫어합니다. 저는 이 IS가 왜 이렇게 발현했나 처음에는요 막 놀랬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몰랐어요. 실체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이슬람 스스로는 자신을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평화의 종교 뒤에는요 정말 폭력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굉장히 마귀적인 속성을 가진 그런 종교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그런 이슬람의 실체를 오늘날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한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슬람 국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작년이죠. 2번에 걸쳐서 이슬람 특강을 여기서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슬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와서 했는데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알고 있던 피상적인 지식과는 달리 이슬람은 굉장히 좀 무서운 종교였고요. 그 안에는요 깊은 마귀적인 속성이 들어와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IS는요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은 바로 고대 예전에 자기들이 누렸던 그 이슬람 그 왕국의 영화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슬람은 이 칼리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했는데 칼리프는 전제적인 독재자를 말합니다. 바로 이슬람 율법을 따라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 왕국의 군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IS는 그런 왕국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 왕국이 이 땅 가운데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가치와 이슬람의 그런 율법들이 이슬람의 그런 가르침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IS 이슬람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는요 예전에도 이슬람 국가가 그랬듯이 지금도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길 원해요. 무엇으로요? 이슬람의 가치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정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슬람의 구원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면요. 이슬람은 거기도 천국을 믿습니다. 내세를 믿습니다. 근데 이슬람에 있어서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일까? 이슬람 특강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어요? 뭐죠? 착한 일로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구원관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들이 믿는 알라 앞에 가봐야지 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 앞에 가야지 그때 가서 알랍니다. 그때 가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구원관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종교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선행을 하게 하는데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의 그런 쿠란에서 율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이슬람을 위해서 이방인과의 그런 성전이라고 그러죠. 지하드에서 싸워서 그것을 위해서 죽는 자, 순교자는 바로 천국에 직행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더 과간인 것은요. 그들이 받는 상급입니다. 들어봤죠, 그때? 좀 웃기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천국에서 순교자가 받은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에 가게 되잖아요. 에스겔 47장에 나오고 또 계시록 21장, 22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거 잠깐 본 땄어요. 강이 흐르긴 똑같은데 무슨 강이냐면 포도주가 흐르는 강. 마음껏 포도주 먹는다. 그리고 순교자에게는요 수백 명의 노비가 그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완전히 세상적이고 성경을 본따긴 본땄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7세기에 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가 전파된 후에. 그래서 이슬람은요 기독교를 많이 카피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카피한 그냥 복제 종교입니다. 알라도 그 신이 있는지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신을 자기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무하메드가 알라 신의 그런 선지자로
그러니까 알라신의 모든 그런 가치를 대변하는 자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거 그때 강의 들어서 안 겁니다. 저도. 예. 어쨌든 예. 이들에게 있어서 천국에서의 상급은 뭐라고요? 자신의 목숨을 순교하는 것으로, 바로 이 이슬람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도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구원에 관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급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렇죠? 솔직히 구원 받는 것,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기도 굉장히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선행이 아니죠.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두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중생의 구원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깨끗한 행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결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처럼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기독교에서의 구원과는 평등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접한 이후에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삶의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미 이런 것들은 많이 우리 설교 가운데 특별히 최은혜 목사님이 많이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천국에 가도 여러분이 삶이 천국에서는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공평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냥 대충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목숨까지 들여서 하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똑같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와 속성과도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은 상급이 있어요. 반드시 하늘에서의 상급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천국에서의 상급을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상급이 큰 사람은요, 기와등 같은 고래등 같은 기아집에 살고요. 천국에서 상급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산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하는 소리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 중에는 기아집은 몰라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초가집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초가집이 있다면 천국입니까? 그게 이 세상만도 못하죠. 여지껏 초가집에 살았는데 천국에 갔더니 또 초가집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물질적인 개념에서 우열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요 다 물질적으로 풍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완벽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에서의 그런 차별 뭐일 것 같아요? 저는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되어 있고요. 천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죠. 그래서 천국에는 앉은 자리가 다 달라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부터 순서적으로 앉은 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삶의 자리가, 거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자, 하나님 보호자 가장 먼 곳에 있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받는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이 예,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좌를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저 멀리 그냥 하나님의 빛나는 그 빛만 느끼는 것이지 예, 이제는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 체험할 때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보면은 뭐 예수님과 같이 천사들과 같이 천국을 막 이렇게 다니고 하나님 보좌 깊숙한 천국의 심장까지 들어간 사람은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사람이 나오죠. 계시록 4장에 여기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의 보좌를 봤어요. 하나님 보좌. 예. 거기 사도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은 하나님 보좌 제단 앞에 누가 있습니까? 순교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가까이는 하나님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면은 순교자예요. 순교자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 그리고 제자의 상을 소개한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아는 자. 의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게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인의 상을 주고 어떤 사람은 제자의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42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런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를 받아들인다. 그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바로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 그가 살아온 삶, 그것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나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마찬가지고 제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의 상급은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바로 그 받아들임, 영접함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요. 또 끊임없이 제자를 보내고요. 의인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와 같이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와 같은 크기, 분량, 퀄리티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마찬가지고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 선지자가 큰지, 의인이 큰지, 제자가 큰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제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동일한 그런 상급은 아닌 것 같아요. 제자의 말을 할 때 분명히 더 힘주어 말했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 자,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시라. 여기서 이 방금 여러분 같이 읽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예요, 제자.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또 옆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같이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천국에서의 상급의 차이는
영접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게 할 때가 있고요. 의인의 메시지를 듣게 할 때가 있고 또 제자의 메시지를 듣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내 안에서 수용하고 소화하고 이해하고 내와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선지자를 대하듯 여러분이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의인도 마찬가지고 제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천국에서의 하늘의 상급이 결정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공평한 겁니다. 앞서 서두에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천국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적용하면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박해를 무릅쓰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과 천국에서의 상급이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은 어린아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또 박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영접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도 어린아이와 관계되어 있고 천국에서의 상급도 어린아이와 관계되어 있어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러나 천국의 상급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상급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다 키워봤잖아요. 지금도 어린아이 키우는 분이 있는데 혹시 한 3살, 4살짜리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님 계십니까? 천사죠? 예, 말도 잘 듣죠? 저희 둘째 아이도요, 5살 때까지는요, 엄마가, 아빠가 하라는 거 다 했어요. 6살쯤 되니까 약간 자기 주장이 생기더라고요. 예, 지금도 착하지만은 그때에 비하면 아주 못합니다. 그쵸? 예, 우리가 자라가면서 우리 안에 의지가 생기고 이성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기면서 그와 반대로 어떤 일입니까? 부모를 거역하죠. 자, 우리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점점 자라가면서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때 내 주장이 생기고요. 내 생각이 생기면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들어간 것은 맞지만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아닌 절대적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순종과 관련이 돼 있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 그것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내가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하나님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순종하는 자녀가 예쁘고 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 큰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고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천국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상급 또한 박해와 관련되어 있고 근데 약간 다른 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말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교회의 어떤 멤버가 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아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라도 다 드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모든 권리와 주장을 다 뒤로 하고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따르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다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천국에서의 큰 상급을 향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조건이 아닙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세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내 모든 의지를 굴복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그들에 대해서는 천국에서의 큰 상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순복하는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무리한 요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원함이라면, 뜻이라면, 물론 그 하나님의 그런 명령 가운데는 뒤에 보면은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해 못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벗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런 영광을 받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보좌 가까이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는. 또한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이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쫓아 선행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또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그들을 이끌 것입니다. 그런 첫 번째 해당하는 사람이 순교자이고요. 또 어떤 분은 천국 체험한 사람들은 순교자 다음에 선교사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다. 이거는 다 각각의 체험이 다 다르지만은 다 거기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다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여기에 그런 자리를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는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히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의인의 상을 받으시고요, 또 적어도 여러분의 선지자의 상을 받으시고, 더 나은 분들은요 제자의 삶을 받으시고요, 더 나은 분들은요 순교자의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에 나중에 가서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서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어떤 자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또한 순교자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깊음으로, 얼마만큼 또 넓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눈을 그것을 향하여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하늘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하는 소원하면서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천국에서 들어가는 것만 족하고 나는 천국에서 아무런 상도 받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없소서.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천국에서 그렇게 만납시다. 예, 혹시 부부간에 한 사람은 자기가 있고 한 사람은 여기가 있고 그러지 말고 양님 하나님 보좌 가까운데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임주 있게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셀 모임이 이어집니다. 자, 셀 모임 장소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안에 있는 셀 모임표를 참조하시고 또 제가 반드시라고 하면은 좀 섭섭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맞춰서 모임에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그 세가족실은 4층 사랑방에서 이제는 5층으로 식당으로 옮깁니다. 대신에 그 4층 사랑방은 청년들에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오늘부터 좀 이렇게 셀 구성을 달리하면서 양육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1청년은 제자훈련을 똑같이 시작하고요. 6층에서 하시기 바라고요. 또 2청년은 3개 셀로 나눴는데 1셀은 성경 공부반 해서 목양실에서 모이고요. 2셀과 3셀은 제자훈련반 해가지고 세미나실과 사람방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은 이렇게 잘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각 또 리더가 있고 또 양육자가 따로 있습니다. 저도 있고 최은양 목사님도 있고요. 또 한 분 최선자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6층에서 모임에 가는 분들은요, 불편하시면은 아까 아마 준비해놨는데 탁자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의자를 돌려놓고 가운데다가 5층처럼 똑같이 식탁 갖다 놓고 하면 좀 모임이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강조했고요. 일정을 알려드리면은 모두 다 3일 동안 저녁 7시 반에 모이고요.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1시 반에 모입니다. 그래서 모두 총 5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한 번 이상이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하신 분도 있고 제가 빠진 분도 있네요. 조옥순 안수지 사님이 또 빠져 있네요. 근데 보니까 오늘 나오셨어요. 허리 아프신데 며칠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에 대해서 좀 기도도 해주시고요. 제가 이 중보기도 카톡방을 보니까 뭐 그냥 이 병원비 때문에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막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떤 이렇게 도움을 주겠지만은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고 감동받으신 분은요, 이렇게 그런 사정을 들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후원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쑥스러우신 분은 교회를 통해서라도 해주셔가지고요, 좀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되는 그런 사랑을 나누기 바랍니다. 자, 천국에서 뭐가 있다고요? 의인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긍휼에 행했기 때문에. 또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사역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갑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서 토론도 하고 또 이 사역자 워크숍을 끝난 후에 교회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구조적인 것들도 그렇고 어떤 비전들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셀 모임 할 때요, 셀 리더들은 기존 지금 모이는 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의논을 하세요. 이 형식이 좋은가? 어떤 분들은 셀을 완전히 그냥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은 도 있고, 어떤 분은 섭섭하다고 끝까지 우리는 같이 갈 거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저런 의견들을 나눈 다음에 셀 리더 카톡방에다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시면요, 내일 가서 반영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목요 집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구정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날 더 오기를 원하는데 죄송하지만은 저희는 못 모입니다. 대신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원래대로 저녁 예배 때 모입니다. 예,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막 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거고요.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예, 이상희 전도사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상희 전도사님은 작년 전반기까지 전반부에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은 아시는 분인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예, 근데 집은 이미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사님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원래 전도사님이었는데 저희 교회 그때 올 때는 그냥 집사님으로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의 자리를 이렇게 자리 잡게 해가지고 찬양 사역자로 이제 정식으로 찬양 사역자로 옵니다. 지금 잠깐 이제 이야기하면은요, 저희 교회가 아마 빠르면 3월 첫 주부터 월화 예배를 신설할 겁니다. 저녁 예배. 그래서 그 수준은 예배 찬양은 목요 집회 때랑 수준이 비슷할 것이고요. 메시지는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할 거고 중보기도하고 개인기도를 이렇게 아마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 하게 되면은 찬양팀이 뒷받침해 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때마침 이상희 전사님이 오시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다혜자매는 2월 말까지 찬양 사역을 하고 잠시 쉽니다. 우리 그 이상희 전사님도 그때도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쉰다고 이렇게 떠나신 건데 다 쉬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하고 오시는 거고요. 이제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다혜자매가 좀 저번 때부터 쉼을 원했는데 그렇게 쉬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혜인자매는요, 여기서 쉽니다. 왜 쉬냐? 시집을 갑니다. 3월 14일 오후 1시에 서울 가기대 대학교 어디입니까? 뜰도 아니고 무슨 자정한 나중에 청첩장 받으시면 알고요. 시집을 가는데 시집을 이왕이면은 남편을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은 다 데려오시고요. 이 자매는 데려올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왜냐면 목사님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백이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분이 오시고요. 또 다음 저는 또 다른 이제 사역자 찬양 사역자가 또 세워질 것입니다. 자, 이런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윤 사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서시고요. 축복합니다. 환영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셀 모임 잘 하시고요. 밥도 맛있게 하시고요. 아마 그래서 우리 홍은수 집사님이 더 맛있는 밥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딸을 위해서. 자,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세요. 무슨 상급이요? 하면서 물어보고. 자, 기도로 마칩니다.